우리를 빛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쫓으시고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찬양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가
빛으로 비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치면서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헤이!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나의 미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더욱더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삶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와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간절히 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간절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때론 헌화하고만 산과 골짜기 지날 때에도 그 모든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그 시간 선포하심으로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바울이 최근에 큰 풍랑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배에 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 한 톨 상함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실 것을 나는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믿으며 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에 가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사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믿음을 잃고 주님 앞에 의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금 확증되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다시금 굳건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오직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귀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 새로운 믿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지체들을 향하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손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소통하며 기도하니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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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증도 아울리치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간증하기에 앞서 함께 준비하신 영상을 먼저 보신 이후에 문영자매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이후에 형원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화이팅! 맛있는 치킨과 떡볶이 순자를 통해 기력을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엄청나. 주님의 세계는 참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증도로 아울리치를 다녀온 청년 최문영입니다. 다녀온 지 3주가 지나고 있는 지금도 저의 첫 아울리치였던 증도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면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먼 땅 증도에서 만났던 환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의와 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제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반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꾸준하신 사랑과 초청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낯을 가리고 조금은 내성적인 저의 성격과는 다르게 조금씩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첫 아울리치로 증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울리치를 간다는 그 자체가 낯설어서 고민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또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동역자들과 고민을 나누면서 잘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아울리치를 잘 해내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도 아울리치의 주제였던 복음의 발자취가 저에게도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도에 가서는 미디어 팀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어린이팀, 중고등부팀, 어르신팀, 식당팀 등 각 사역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사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티 없이 맑은 표정이, 그리고 그 사랑이 증도분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순간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아울리치 내내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리치 저녁 기도회 중에 예린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어 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가장 끝까지 그 은혜를 볼 것이라고요. 아울리치는 끝났고 영상도 모두 만들어졌지만 증도 땅에서 막 생기기 시작한 저의 이 섬김의 마음을 끝까지 오래오래 가져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의 첫 씨앗을 주신 저희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증도 아우리치를 다녀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고영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증도 아우리치의 시작은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못 갔고 이번 연도에는 일이 없고 또 해외는 또 경제적인 부담, 국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아쉬운 게 아우리치 전에 사역 연습이나 아니면 기도로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아우리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도 땅을 밟자마자 저에게 들어오는 부탁이나 아니면 사역에서의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어르신 사역으로 저는 거기 계신 분들께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역 전에 간단하게 이제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 한정 좀 많이 내성적이어가지고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명이신 저기 정명이 형이 그 어떤 할아버지와 군대 얘기까지 하고 계시면서 되게 내적 친밀감을 잘 쌓고 계셔서 제가 이게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린 사역의 순서가 이제 사역팀 소개 후 찬양,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은 트로트를 부르고, 그다음에 복음팔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부스 체험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맡은 건 혼자 트로트를 부르고, 그리고
부스 활동인 에코백 꾸미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트로트를 부르는 순서가 다가왔는데 속으로 어떻게 이걸 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저기 혜수 누나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주시길래 그거 끼고 하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잘 넘겨서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고 이제 또 사역 부스 활동인 에코백 꾸미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꾸미기가 어르신들과 같이 이쁘게 꾸며서 어르신들께 나눠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이제 꾸며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안 꾸민 가방이나 줘 이런 좀 약간 참여를 안 하시려는 모습에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다 컨셉을 좀 바꿔서 제가 거의 다 그릴 테니까 옆에서 좀만 보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대 얘기하시던 할아버지 가방을 꾸며드리게 됐는데 막상 또 그리다 보니 열심히 또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 두 분 꾸미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거기 계시던 거의 모든 분의 가방을 꾸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어느새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사역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순서인 어르신들 일손돕기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그 군대 할아버지가 잠깐 따라오라 해서 어느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 한 분 사시는 집이었는데 이거 이따 지금은 아닌. 그래서 아무튼 그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지마 못해 이거 할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뒷마당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된다고 하시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 촌놈이라 톱질을 못 해봐서 이제 근데 또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톱질을 하려 했는데 근데 또 그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그 송충이 아파트여가지고 그 나뭇잎 하나에 송충이 한 마리씩 있어서 말로는 할머니한테 괜찮다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노련한 톱질 그리고 정명이 형이 중간에 그렇게 도와주시러 오셔서 그리고 어느 정도 요령이 쌓이고 나니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어르신 사역이 끝이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무언극 팀이 무언극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네. 그래서 무언극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근데 이 무언극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극 노래와 그리고 시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묘사를 하는 게 제 마음에는 좀 큰 슬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놀랐던 게 아우리치 오기 전에 저의 신앙 상태가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나태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으면 이제 큰 공감과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큰 힘이 되었었는데 이젠 머리로만 이해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무언극 내용은 설교 말씀이랑 좀 다를 게 없었지만 좀 심신이 많이 지쳤던 탓일까 아니면 또 무언극을 너무 잘 준비하신 탓일까 여기 이제 굳어있던 제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또 간증 속에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는 1년 전에 하고 있던 일이 되게 잘 안 풀려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야에서는 언덕 위에 흐린 날씨 속에서 십자가가 3개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이 진행되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생했던 기억은 조금씩 잊혀져가고 이제 기도와 말씀 읽기로 하루하루를 묵상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게 저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극 내용에 크게 공감하였고 그 예전 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프셨을까 했는데 그날에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예정대로 이제 어르신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에코백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제 크게 어려울 게 없겠다 생각을 하였지만 또 흥이 많으신 은호 누나가 이제 트로트를 하시더니 이제 갑자기 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시면서 제가 안 부르면 또 안 될 것 같이 좀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내성적인 저에게 큰 시련이긴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멘트도 잘 치면서 잘 넘겨서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날 모든 활동을 마치고 밤에 다 같이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전날 들었던 의문에 대해 기도도 하고 묵상을 깊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알았을 때는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굳어져 가던 제 마음이 다시 도전을 받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우리치는 정말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얼굴만 아는 그런 지체들과 활동도 하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다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실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였으면 안 하거나 못했을 그런 사역에서의 일들도 좋은 지체들과 사역지에서의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 하게 되었고 잘 마무리 짓게 된 것 같아서 또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헬퍼님들이 중간중간에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로 힘이 되어주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셨을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또 즐겁게 이따 오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유를 알았어요. 이쪽 안 켜졌어요. 키지 말고 볼륨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크니까. 아까부터 음향이 자꾸 이제 말썽을 부려갖고 모니터 좀만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네, 됐어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찾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 가운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들어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고 그 권세를 자녀가 받았다는 것이겠죠. 이번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그 휴가를 가졌어요. 휴가를 가지면서 그 이제 자녀들은 계약을 해갖고 어떡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 체험학습도 쓰고 2박 3일 이제 부산을 가는데 5 식구가 부산을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차를 타도 비싸고 비행기를 타도 비싸고
시간이 뭐 절약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가면 어쨌든 거기 가서도 또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기차를 타도 한 80만 원, 기차를 타도 80만 원, 비행기 타면 100만 원, 차를 운전해서 가면 10만 원. 갈등될 게 없어요. 갈등될 게 없는데 다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제 첫째나 둘째는 말고 셋째가 우리 5살 대신 이제 셋째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몰라갖고 고민을 하다가 큰애가 둘째한테는 이제 설득을 했어요. 협상을 한 거죠. 이번에 이 비용을 아껴갖고 다음에 또 놀러 가자. 조만간 놀러 가도록 하자. 뭐 이제 추석 때쯤에 또 이렇게 물놀이로 가자 했더니 큰애가 굉장히 쿨하게 그래?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일에 차를 딱 타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바로 꼽더라고요. 5시간 동안 그냥 음악만 듣고 가는 거예요. 뭐 물어보니까 안 들려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데 어쨌든 음악 들으면서 자기 할 거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둘째는 타자마자 맨 뒤에서 그냥 자버렸어요. 누워갖고 난 잘 거야 훅 자버리더라고요. 문제는 막내인데 막내가 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딱 한마디 똑같은 말만 똑같은 문장만 반복돼요. 언제까지가 언제까지야 1시간쯤 지나니까 막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탔었어야지 하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거기서 내려가고 다시 또 차를 운전해서 가는 시간, 그래서 비슷비슷하다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뭐 저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은 그만두고 할 수 없고 언제까지가 막 비행기 탔었어야지 이런 말 다 그냥 지나쳤는데 얘도 이제 좀 졸리거나 그래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계속 버티기고 제가 한 1000번을 들은 것 같아. 언제까지가 하다가 결국에 한번 터뜨려서 그럼 쉬었다 가든가 하는 거예요. 5살짜 우리 막내님께서. 근데 이제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 그래서 내려갈 때는 7시간, 올라올 때는 11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다닐 때 단 한 번도 안 쉬어요.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는 그 짜투리 시간이 너무 싫어갖고 부산이든 뭐 남해이든 어디건 간에 그냥 바로 한 번도 안 쉬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드님께서 저의 이런 이상한 성격을 간파하셨는지 쉬었다 가든가 이 말을 아무튼 계속 반복해 주셔갖고 내려갈 때는 7시간, 올라올 때는 한 뭐 9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보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능력이 이 정도이지만 이제 오늘 주제가 딱 한 가지거든요. 기도이거든요. 이제 기도라는 얘기를 갖고 쭉 계속 같이 나눌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할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에게 주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걸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문장은 제가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기억나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내가 진실로라고 한 단어는 뭐라고요?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내가 말한다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멘을 말한 다음에 붙였어요. 이것 이런다 아멘 하면서 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설명했던 단어인데 예수님만 이 당시 살아서 말을 했던 모든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만 아멘 내가 말한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장은 굉장히 예외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문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주셨던 말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이 말씀은 제자들하고도 동일하게 받은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지만, 아주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그때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공통되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18장의 상황은 16장의 상황과 다르게 모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는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믿느냐면 이 말은 모든 제자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다.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권세이다. 무엇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물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이 말씀만큼은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앞뒤에 있는 상황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철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너무 파랗게 예쁘게 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실제로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때 첫 마디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아주 짧게 설명할 텐데,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내용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의심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랑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잘 뜯어서 보시면 이런 결론인 거예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먼저이고 믿어야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아는 것이지 알고 난 다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 믿음과 알미의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몇 개 떠오르는 몇 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예를 들으면 일단 이공계열이 아니신 분들은 이 말이 너무 싫어하는 딱딱한 말들일 것 같아갖고 굳이 설명 안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것 중에 일반 세계에서 믿음이란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학자입니다. 본인이 내세운 가설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추측인 거예요. 아, 이럴 것이다. 예전에 봤던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예전에 한번 날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만 좀 설명해 볼게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천재 수학자인데, 그 수학자가 이렇게 발견한 어떤 법칙 때문에 그것이 경제 이론이 이렇게 쓰여지게 돼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을 정신병자였어요. 3명의 어린아이와 친구와 저기로부터 늘 쫓기 환상을 보는 정신병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그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될 그 여인이 그 러셀 크로우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 자매님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남자가 정말 내가 결혼할 남자인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있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당신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인공이 했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당신은 우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그럼요. 우주가 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묻죠. 우주가 큽니까? 막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가 작아요? 크죠. 일단은 크죠.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주가 크다고 말하는데 가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주가 크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갑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믿어보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압니다. 알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아주 긴 얘기를 원래 준비했었는데 시간 봐서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기도이죠. 19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의 능력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태만 아니면 이 정도 되겠죠. 줬는데 너무 값진 것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잘못된 일들이겠죠. 기도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는 이렇게 울음과 그런 신음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진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미사역을 갖다 붙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진실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스템이나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획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조용한 그런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겉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을 바꾸기 때문이죠.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까 우리 형원 형제가 요즘에 설교가 자꾸 안 들린다는 뜻의 넥스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형원이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 잘못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제가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불끈쥐기는 하지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적습니다. 기도할 때 상처를 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피를 흘리지 않는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파괴를 통하지 않는 아름다운 건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이겠지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여기 읽었던 말씀을 갖고 조금 풀어서 한 사건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사건인데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4절 읽으셔야지만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드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은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드온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오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으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읽으셨겠지만 해가 달이 멈추는 사건이었고 그 일의 시작은 이제 요청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요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이들이 공격을 받게 되자 그 공격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요청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갖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이 말은 두 사람이 공통된 주제로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가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럭저럭 넘어간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인 것처럼 정말 자기 문제인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첫 번째 일어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잘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의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받은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움직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정말 마음을 모으고 진심을 담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 순장님에게 아니면 여러분 순 안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특권이겠고, 그 기도하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겠죠. 함께 웃고 울는 수 있는 공동체,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음을 모아서 간구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의 순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보니까 군사들 이끌고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길갈로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잠깐은 하는데 끝까지 잘 안 갑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도에 정말 사생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기도하죠. 적당히 기도합니다. 하다가 맙니다. 그 일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이것이 가정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직업일이라 말하지 않고 될 법한 일이라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면, 기도하면, 앞에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아까 잠깐 봤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다가 시간이 막 모자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멈춰달라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테레사 수녀는 들어는 보셨죠? 테레사 수녀, 인도에서 했던 테레사 수녀를 한 번은 들어보셨죠?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테레사 수녀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 보육원 건축 기금으로 얼마 정도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때 대답한 것은 지금 현재 준비된 기금은 3실링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실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웃으면서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테레사 수녀의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설마 보육원을 못 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보육원은 완성이 됐겠죠. 믿음은,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옮겨가는 과정이고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것이나 구슬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예전에 잠깐 한번 예를 들었던 것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만들어낸 얘기, 이 얘기는 없던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인데 어떤 한 마을에
가뭄이 들어갔고 비가 오지 않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저녁마다 갖는 기도의 시간과 매일매일 구판을 벌이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답을 드리긴 했었었는데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망각의 은사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차이점이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은 굿을 벌일 때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 구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적당히 돈 내면 안 되거든요. 신이 노하셨다는데 지금 돈을 적당히 내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굿을 혹시 할 일은 없겠지만 또 점쟁이도 찾아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한다면 적당히 돈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전 재산을 걸어야지 하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자해하면 될까요? 뭐 아니겠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매일매일 참석했던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꼬마 아이가 우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한테 어른들이 다그치면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얘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우산을 갖고 다니냐 라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을 왜 안 갖고 다녀요? 우리는 비가 오기를 원하는 기도에 가면서 우산은 안 갖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죠.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기도 제목만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니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 제목을 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전무후무했습니다. 왜 전무후무할까요? 왜 전무후무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알았어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이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노력하면 될 법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감히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무협지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무협 만화를 많이 봤거든요. 무협 만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면 너무 격이 떨어지지만 근데 아무튼 붙여봤어요. 기도의 초절정 고수. 기도의 초절정 고수. 기도의 초절정 고수. 초절정 고수는 그냥 고수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고수들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검객들은 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검 끝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면 검 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친다는 거 아니냐. 그 검 끝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도 엄청난 고수이죠. 그러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앞에 면을 특히 오른쪽 저쪽 끝에를 정확한 가늠으로 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이 얘기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오른쪽 바퀴에 지나가는 선에다가 뭐 종이컵 놓고 그걸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끝을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기도에서 인생에서 그 끝을 대충 내가 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대충 알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는 그 자리에 멘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늘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태도도 바뀌지 않고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바뀌지 않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20절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대부분 번역을 안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접속사는 뭐냐면 성경에 꽤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제 뭐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20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넣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왜냐하면이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그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간구하는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멈추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끙끙대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 멈추시고 어떤 것이건 간에 어떤 일이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그 모임, 순모임이건 공동체 아니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죠. 기도할 때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께 속삭일지 몰라요. 겉봐, 안 될 거야.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너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겉봐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게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지 기도 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 막내 아들 얘기를 했죠. 큰아들하고 요즘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큰아들하고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도 힘들었는데 요즘에 더 힘들어요. 뭐만 물어보면 예전에는 몰라로 갔었는데 요즘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런 거 아시죠? 형제들은 반성해야 돼요. 부모님 뭐 물어봤는데 뭐 오늘 하루 어땠어? 몰라. 왜 몰라가 대답이에요. 나빴어, 좋았어라고 대답을 참 좋은데 모른대. 몰라. 표정 보니까 모르지 않는데 모른대요. 근데 요즘엔 아예 대답을 안 해. 참 귀찮아요. 제 마음이 너무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슬퍼서 귀찮습니다. 아들에게 어쨌든 찾아가 보려고 말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은 참 귀찮아요. 진짜 이건 다른 쪽에 귀찮아요. 말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별명을 혼자 몰래 붙여놨어요. 세븐일레븐. 24시간 말을 안 닫는다고. 이제 잘 주무시지도 않아요. 제일 일찍 일어나요. 계속 쫑아쫑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싶은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땐 힘든 대로, 좋을 땐 좋은 대로. 어쨌든 정말 간절한 제목,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도 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그냥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 같이 기도하죠. 같이 찬양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오래된 기도 제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 식구들에게는 더 말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기도 제목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중간쯤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소리를 높이 지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잠히 자는 것도 잠잠이 안 됩니다. 다만 마음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 진심으로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내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나의 진심을 전할 때가 있죠.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이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듯이 노력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후에 수모임 때도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 나누는 것보다 많은 그 시간만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어떤 일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그 장엄한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두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의 문을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이루어주실 것에 기대함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가운데 하나님 참여하는 데 인도하심과 하나님 그 보답해 주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가운데 주시는 기도로 기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라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가고 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대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찬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분을 의지하여 나가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궁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깨뜨리신 이 사랑을 먹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궁을 의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주신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 숨겨졌던 죄악의 그 잘못된 습관들과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제 아팠던 모든 상처와 추억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웠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없던, 그러나 내 안에 반드시 생겨야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 주옵시고, 나의 삶에 깨어진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그 찢어진 몸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함과 또한 치유됨으로 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그라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분들아 머리들 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자녀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일들이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앞에 마음을 모아 긴청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 앞을 섬기며 기도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드림오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